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가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의 설교들을 많이 들었는데 늘 하는 이야기가 분주한 마르다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를 칭찬하는 그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은 전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만 같아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인 경우, 제가 이제 예전에 전도사 부목사를 할 때요, 저는 마리아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마르다가 돼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 이 본문을 읽으면요, 좀 불편한 거죠. 예배에 앉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곳,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가는 것, 이것이 좋은 선택이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 봉사하는 이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들은 바르다인가 고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봉사를 권면할 수 있겠어요?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예배만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참 설교하기가 좀 본문을 가지고 가기가 좀 껄끄러운 거죠. 또 그리고 저는 항상 예배를 섬기는 쪽이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해서 있는 것보다는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신경 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 뛰어다녀야 되고 분주했으니까 이런 일을 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본문을 설교할 때는요. 그래도 은혜가 돼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나름대로 또 봉사하는 거에 대한 또 합당한 이해가 저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만족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니깐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하죠. 마르다는 또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귀한 일을 했다. 아무리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르다가 없으면 또 우리가 예배를 섬길 수 없고 제사장이 있어서 예배를 섬긴 것 같이 마르다가 있어서 또 그는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당화하는 거죠, 스스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그런 의도로 사용된 것인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가? 이런 고민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비교를 통해서 봉사가 아니라 봉사와 말씀 듣는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좋은 일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사도 누가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4개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걸 썼을까? 이런 고민이 늘 있어 왔어요. 그러면서 항상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일을 최소화시켜야 되는가? 그런 거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 책들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좀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의도가 있구나. 이게 지금 이 두 가지를 비교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일까? 그리고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의 분주함이 세상이 부여한 역할에 경계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위해서 경계를 넘어서는 마리아의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 카도시 세상과의 구별인지 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들었잖아요. 거기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규정하려고 했던 율법 교사의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경계를 만들던 그 질문과 그 경계를 긍휼로 넘어섰던 사마리아인의 실천을 봤잖아요. 이 말씀이 전해주는 제자의 삶을 정의해 본다면은요, 뭐 세상의 가치관이 그어놓았던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가치관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삶,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 카도시의 삶,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직후에 이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자매의 아주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일하다가 마르다가 잘못했고 말씀 듣는 마리아가 옳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교훈이 아니라 오히려 당대에 있었던 아주 견고했던 그 사회적, 문화적 경계를 깨뜨리고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 경계를 넘어서 따라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이야기가 사실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 9장부터 이어졌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자에 관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12 제자, 그들의 성공과 실패, 70인 제자의 성공의 이야기. 그런 그들에게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웃사랑 경계를 넘어서서 긍휼을 베푸는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선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뒤에 이어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또 하나의 경계를 발견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바쁘다는 것을 능력이나 성실의 미덕으로 삼고 있어요. 바쁘지 않은 사람은 좀 무능력한 사람, 한마디로 백수. 집에서 그냥 뒹굴거리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잖아요. 세상에서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사회적 미덕이에요. 마르다의 분주함은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우리의 분주함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좋은 편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 일행이 한 마을에 들어서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영접은요, 단순한 초대 이상의 의미입니다. 앞서 70인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평안을 받을 집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집에 머무셨다, 그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얘기는요, 바로 이 집이 평안을 받을 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집은 평안이 임하는 하나의 제자 공동체에 확장된 그러한 장소인 거예요.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르다는요, 섬김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최소한 12 제자들은 초대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로 잡아도 13명 정도가 이 집에 방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지금 70인 제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함께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마르다는요,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환대합니다. 마르다의 환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틀림없는 섬김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녀의 환대는요, 틀림없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왜? 율법으로 나그네들을 갖다가
환대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섬기는 거, 이게 이웃사랑의 실천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이 사랑이 곧이어 분주함과 염려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작 관계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초대를 해 놓고서는 스스로 염려함과 분주함에 사로잡혀서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집안으로 예수님을 모신 후에 누가복음은 두 자매가 각기 다른 장소와 다른 역할을 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이라고 하는 역할을, 이 부엌의 역할을 선택을 했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라고 하는 가르침 받는 자리를 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조 속에는요, 당대의 경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수님의 아주 혁명적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것을 자기 교회 공동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르다가 되어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접대를 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분명 마르다의 불평은요, 지극히 합당한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와 로마의 식사 문화에는요, 손님 접대는 전적으로 여성의 역할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대접하는, 일반적으로 로마의 이러한 식사, 손님을 접대해서 대접하는 문화를 심포지움이라고 했어요. 이 심포지움은 하나의 테이블에 한 열댓 명 정도의 열세, 열네, 열댓 명 정도의 사람들이 둘러서 앉아서 앉는 게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 밥을 먹으니까요. 누워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가 가르침을 주고 찬양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손님을 대접할 때는요. 음식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고요. 순서가 그냥 밥 먹고 딱 끝나는 뭐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섬겨야 되는 아주 엄청난 노동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접대하는 마르다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요. 마르다는 지금 자신의 역할에 매우 충실했어요. 그리고 그 심포지엄 책 이 자리에서 그것을 주관하는 거는요. 초대한 사람의 집안에 남성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들을 접대하는 건 나사로의 역할이고요. 여성의 역할은 바로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녀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행동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여성이 있어서 여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역할을 외면했어요. 자신이 있어야 될 장소를 거부하고요. 자신이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여성이 그 안에 있는 자리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가 있는 겁니다. 그 마리아가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누군가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게 마치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아이돌 팬들이 막 무대 위에서 공연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흠모하면서 막 눈에 하트를 뿜고 흠모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누군가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아 배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것은 단순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흠모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막 예수님을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면서 막 어쩜 좋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랍비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배우는 자리에 지금 마리아가 앉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요, 당시에 여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자리입니다. 왜? 여자는요,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요,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는요, 랍비의 제자는 나아가 랍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성은 랍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여성은요, 누군가를 가르칠 사람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마리아는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마리아에게 허용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을 봐도요, 구약을 봐도요, 이스라엘에 여자 선지자는 있어도요, 여자 바리새인이 있었다, 여자 랍비가 있었다, 여자 서기관이 있었다,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자에게 배움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어 구별하여 사용하시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여성은 학교에서 배움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유대 신약의 그 율법 학교에서 여성의 입학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남성들에게만 허용된 자리, 제자들에게만 허용된 자리, 그 자리에 지금 마리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이처럼 견고한 당대의 성별의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마르다의 불평은요, 마리아가 자신의 역할, 그러니까 여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왜 사회 질서를 지금 허투르고 있는 마리아를 왜 용납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다시 이 사회 질서를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주님, 저 여자가 지금 남자가 해야 할 일, 사회적으로 여자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일이 지금 괜찮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선택, 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선 그 선택을요, 칭찬하고 있어요. 그 선택을 통해서 참된 제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역할보다, 문화적인 역할보다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역할보다도 주님의 제자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선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해하는 세상의 역할을 내려놓고 그분이 부르신 새로운 소명을 향해서 우리의 경계를 넘어설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녀가 경계를 넘어섰을 때 그녀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강조하는 거죠.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마음의 상태를 그러면서 지적해요. 문제는 그녀의 봉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봉사로 인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며 초조하고 분주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음은요, 앞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했던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지 않아요. 마르다의 염려와 근심은 도대체 뭐로부터 기인됐을까요? 왜 그런 염려와 근심이 생겼을까요?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인이라는 역할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모셔드렸는데 잘 대접해서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 접대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과 기대, 그리고 내 동생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공평함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생겨나는 염려와 근심과 불평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런 세상의 기준에 갇혀있는, 근심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을 지금 마리아는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초대한 자와 초대받은 자의 관계가 아니라, 잘 접대함으로 칭찬받고 복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은요, 식사 준비와 같은 소멸된 일이 아니라, 한번 먹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곧 영생의 말씀이고, 예수님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는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분주함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성도의 신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제자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누가는요, 이 이야기를 9장부터 이어지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 가운데 그 마지막에 위치시켰어요. 12제자와 70인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가르침들, 이 가르침들의 공통된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를 위해선 경계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카도시, 곧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사도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게 도대체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던 누가는요,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고 누가가 살았던 유대 사회,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요, 남자만 선생이었습니다. 남자만이 스승이 될 수 있었어요. 남자만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도 전부 다 남자였어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 부족한 제자 한 명을 채울 때에도 남자에서 뽑았어요. 여러분들, 7 집사를 초대교회가 세울 때에도 남자만 세웠습니다. 그게 당시에 관습이었어요. 사회적 질서였어요.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요, 남자들만 모여서 참여했어요. 예루살렘 공회에 모였던 이들 전부 다 남자들이었어요. 그게 당시의 경계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명을 명하고 성령의 권능을 주어도요, 누구만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누구만 나가서 복음을 전했냐면요, 남성들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회적 질서가 아무리 남자와 여자를 경계를 나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남자와 여자의 소명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좋은 선택 후 이제 교회의 여자들도 나아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 이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남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날의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받았듯 여자도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저 교회 안에서 봉사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엌에서 부엌대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에 정해놓은 경계이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이 택하신 성도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마르다의 분주함과 마리아의 집중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확인했듯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여러분들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의 분주함은요, 결국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면서도 세상이 규정해 놓은 주인의 역할, 여성의 의무, 완벽한 접대, 옛 삶의 경계를 자꾸만 돌아보면서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그녀에게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관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계를 놓치는 거예요. 즉 세상의 기준과 역할에 갇혀서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고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쟁기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며 우리를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하는 분주함의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를 향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용기 있게 우리의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적 기대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가장 좋은 편을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카도시의 삶,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제자는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와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와 이방의 경계를 나눠놨던 것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나누었던 휘장을 찢어버렸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눴던 벽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경계를 넘어서야 돼요. 거기에서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 권사와 집사, 집사와 성도, 경계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이거는 경계예요. 경계를 넘어서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번 한 주 잠시 멈춰서서 마리아의 자리를 택함으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축복,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설정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